보통 사람처럼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우리들과 예수님이 다를 바가 없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동안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마지막 이야기를 완성시키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면서 예수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함께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점, 이것은 바로 그야말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으로부터 벗어나셔서 다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그야말로 다시 살아난 삶이고요.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큰 희망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던 여자 제자인 마리아 막달레나를 만나면서 이제 나를 붙잡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바로 그 복음이 예수님의 부활과 기쁜 말씀의 내용이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졌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 우리들 중에는 과연 그 부활을 얼마나 절실하게 체험을 해봤는지, 과연 나는 부활을 체험해본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묵상을 해보고 자문을 해봤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해보고 실감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할 수 있는 큰 실수가 나는 여기에 이렇게 살아있는데 도대체 죽지도 않았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비록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때로 우리들을 영적으로 죽이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그 무언가를 향한 욕심이 우리들을 죽이고 있고 또 우리들을 가두고 있는 무덤일 수가 있고요.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지독한 미움이나 질투가 지금 나를 가두고 있는 무덤일 수가 있습니다. 또 과거에 내가 잘못했었던 어떤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그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새 모습을 가져야 할 텐데 옛날에 그 잘못된 모습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다면 그건 역시 우리들의 영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하나의 무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한다는 것, 또 부활을 실감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고 있는 모든 것들, 또 영적으로 묻어두고 있는 모든 무덤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나를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활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죽이고 있는 것은 죄와 죽음인데 바로 부활이라는 것은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들이 지금 이 삶을 살아나가면서 벗어날 수 있을 때, 바로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은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김종성 신부님께서 작곡하신 봉헌이라는 곡 함께 첼로 연주로 들으시면서요.
한두 번쯤은 이 그림 익숙하셔서 보신 적이 있을 텐데, 바로 우리들이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에게 묵상을 하게 해주는 그림입니다. 그림의 내용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자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서 떠나게 됩니다. 떠난 아들은 이 유산을 탕진하고 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정말로 배를 볶는 입장에 있다가 이제 그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면 나를 받아주시기나 할까, 그 아버지가 나를 하인으로라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로 그 자신 없게 아버지한테 돌아오게 됐는데, 의외로 이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주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면서 너무나 이 아들을 환영해주는 모습,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내용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또 그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의 모습, 감동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아들의 발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한번 고속도로에서 모자가 떨어져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운전을 하시다가 차를 타고 가시다가 누가 장난치다가 모자를 떨어뜨렸나 보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누가 장갑을 하나 고속도로에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해보면 누가 또 아이가 창밖으로 장갑 들고 흔들다가 떨어뜨렸나 보다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 신발이 떨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섬뜩합니다. 모자가 있었을 때도 별 느낌이 없고 장갑이 있었을 때도 별 느낌이 없는데, 신발이 있을 때는 우리는 저 사람의 인생에 지금 뭔가 큰일이 있구나라는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들은 지금 만신창이 발로 신발이 벗겨져 있습니다. 바로 인생 자체에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들의 벗겨진 발을 통해서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계시고요. 우리 아버지의 손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지금 한 손은 남자의 손이고 한 손은 여자의 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안아주는 하느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은 남자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때로는 아버지의 존엄함과 어머니의 자애를 함께 가지신 분, 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느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 놓고 하느님께 돌아가도 된다는 것을 이 하느님의 양손을 통해서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돌아온 탕자 마지막으로 보시면서 회개에 대해서, 사순식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회개라는 기본적인 마음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라는 것, 회개가 우리말로 뭘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뉘우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뉘우치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우리들의 회개가 끝이 아니고요. 뒤에 있는 개자는 무슨 개자일까요? 고치다 하는 개자입니다. 바로 뉘우치고 나서 그 다음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 고칠 수 있을 때, 새로워질 수 있을 때, 그리고 나를 거두고 있던 무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때 우리들은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라고,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기도는 우리 기도, 말로 하는 기도일 수도 있지만 불을 잠시만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영상을 통해서 기도를, 마지막 기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많은 시간이 지나가도 늘 같은 자리에 있는 나무처럼 아무리 흔들고 흔들어도 제자
저리로 돌아오는 그대처럼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언제든 힘이 들 땐 뒤돌아요. 난 그림자처럼 늘 그대 뒤에 있어요. 바람이 되어 그대와 숨을 쉬고 구름이 되어 그대 가슴만 돌고 비가 되어 그대 맘께를 젖히고 이렇게 그대 곁에 있어 늘 그대 뒷모습만 익숙한 이 시간이